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2절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예, 우리 시편 119편 17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이제 22개의 알파벳 중에 17번째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문단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나눠서 보게 될 텐데 이 지금 시편 119편이 히브리어 알파벳 그 단어로 이제 문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이 문단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교훈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17번째 알파벳은 이제 패라는 단어입니다. 패라는 알파벳으로 입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패라는 단어는 우리가 입을 하다, 그래서 입을 보통 패라는 단어가 알파벳이 문장의 맨 끝에 쓰이면, 히브리 알파벳에는 문장의 맨 끝에 쓰일 때 단어가 변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단어가 이 단어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입을 여는 모양으로 이제 모양이 이제 이렇게 단어가 그려져 있는데 단어가 입을 여는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방 그리고 입을 열어서 내면적 의미로 배운다, 이런 의미가 이제 이 가운데 좀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이 119편 이 17번째 단락에서는 분명하게 이 다윗이 이 입의 어떤 하나의 모양을 이 구절 안에 딱 못 박아놨어요. 그게 이제 사실 이 찰스 브리지스 목사님은 시편 119편을 강의할 때 핵심 구절로 보고 계시는 것을 좀 이제 강의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했는데, 왜 핵심 구절이냐라고 했을 때 한 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은 경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게 사실 이런 표현이 이제 우리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떤 경지, 정말 신실한 신자다라고 했을 때 딱 이런 모습이 계속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 이거 외엔 사실 없다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신실한 자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라면은 딱 이 모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모양이냐라고 했을 때 입이 마치 어떤 이제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도와줘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입이 자연적으로 막 입이 벌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숨이 찰 때 막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나서 숨이 막 차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숨 쉬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막 입으로 이렇게 숨이 쉬어진단 말이에요. 딱 그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특히 131절에서 헐떡이다라는 단어가. 예, 근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고백하는 고백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하는데 이 사모함이 너무 커가지고 막 헐떡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의 헐떡이는 게 너무 목말라가지고, 이제 목마를 때 보통 만화나 영화나 이제 그런 데도 표현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이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마실 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그림들을 가끔씩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쓰이는 단어. 너무 목말라가지고. 그래서 실제 다윗이 이 표현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게, 다른 시편에서 우리가 목마른 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목마른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 갈급함, 그런 그림이 지금 이 131절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 17번째 문단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가운데 그렇게 헐떡이면서 사모하게 된 다윗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함축되어 있다. 왜 그렇게까지 사모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17번째 단락을 보면서 우리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신실함을 아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사모하는 건데, 우리도 그런 사모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배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129절 우리 한 절씩 좀 보시면요. 12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네, 여기서 좀 조금만 정확히 하고 하면 이르리란 단어는 우선 없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여기서 그리고 놀라움으로란 단어는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13번밖에 안 쓰인 단어인데 이거는 경이롭다. 기적이란 단어입니다. 기적이고 정말 경이롭다라는 단어인데 좀 더 강조되는 단어로서 13번 구약에 13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뭐가 그렇게 경이롭냐? 뭐가 기적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증거들이. 그러니까 다윗은 본 거예요. 뭘 봤냐? 하나님의 증거들은 정말 볼수록 기적이고 볼수록 기이하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앞에서 계속 봤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되면 될수록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자 한다는 거죠. 실제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충실하게 지키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요, 이제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그런 율법들을 지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할 때 이 단어가 쓰인다. 왜 그렇게 지켰어요? 하나님의 증거들이 너무 놀라워서, 너무 경이로워가지고. 하나님이 사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시작부터 말하는 게 뭡니까?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내 백성으로 삼고 아니면 내 백성 아니야 라는 개념을 계속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봤을 때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위치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그거에 있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사도 바울도 이런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네, 이게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증거들을 봤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경이롭다 정말 이건 기적이다 라는 것들을 바울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보면 우리 이 전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읽었던 것 같은데 빌립보서 같은데 계속 고백하는 그 중심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얻었다 함도 아미요 이뤘다 함도 아미요 난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한다 라는 고백.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면서 내가 자랑할 건 그냥 내 약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는 바울이에요. 바울만큼 신약 성경,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놀라운, 우리가 지금 남겨있는 증거로 봤을 때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가 생각했던 경지를 따질 때 정말 높다고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랑할 건 약한 것밖에 없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다 함도 아미요 얻었다 함도 아미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박질한다. 이게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올바른 신실한 신자가 된 모습이라는 거죠. 올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면, 올바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열매를 우리가 가졌다면은 그 사람은 더욱더 은혜를 향해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목마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이상한 개념, 관점,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신자의 경지를 착각하지 않게 축원합니다. 어떻게 착각할 수 있죠? 내가 더 많이 경험해가지고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이런 경험을 가졌다,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런 말들 안 한다는 거죠. 아까 바울이 삼층촌을 갔다 와서 막 놀라운 것들을 봤는데 그거 자랑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부득불 말했지만 그걸 뭐 내가 이런 거 했다?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그 얘기할 때도 자기라고 안 말해요. 제 3자처럼 말하죠. 그런 의도를 그렇게 표현한 모든 의도가 나에게 일어난 것들을 차마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의 신자가 알면 알수록 난 더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목마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세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증거들을 계속해서 우린 발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은혜의 증거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면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 내가 주의 증거들이 놀라우니까 내 영혼은 주의 말씀만 더욱더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증거들을 알기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강의하는 찰스 브리스 목사님은 뭘 강조하냐면 우리도 사도와 같이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말해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이, 사랑이, 그 지혜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얼마나 큰지 너희 깨닫길 바란다 라고 강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골로새서 2장 말씀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언약 증거의 최종판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 가운데 대부분 뭘 묵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묵상해요. 그분이 증거된 것. 그러니까 증거된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신자에겐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자가 정말 참 신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모든 신자 안에는 한 가지 뚜렷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라는 증거. 그걸 만약 제대로 바라봤다면 정말 그 증거만이라도 묵상했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정말 겸비케 만든다는 거죠. 죽어있는 우리를 소성케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이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교도들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성경의 증거들에 대한 거룩한 감동이 그 가르침에 자신들을 드리고 싶은 신령한 열심의 불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의 증거들에 대한 그 거룩한 감동, 증거들을 내가 제대로 성령의 조명으로 감동을 받게 되면 그 감동이 그 가르침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증거들을 받게 된 그 가르침에 대한 자신을 드리고 싶은 신령한 열심의 불을 막 일으킬 거라는 거죠.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서도 한번 이 증거에 대한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증거들에 대한 시선을 계속 증거를 알기 위한 간구가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이 말할 때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 이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줄 은혜인데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운 이 주님의 증거들, 하나님의 증거들을 아무 생각 없이 부지하게 보면서 그 증거들이 다루는 참으로 중요한 요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을 보며 너무나 애처롭다 라는 식으로 말해요. 특히나 증거들 중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증거들이 기록해 있는 어떤 것이 증거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이 말씀도 보면서 되게 지나가면서 보는, 가볍게 보는, 내 좋아하는 것만 보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애처로운 일인지 너무 안타까운 일인지를 막 계속 토해내고 있어요. 혼자서 이 묵상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태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배우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기저, 이건 경이로운 일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태가 갔는데 우린 그런 모습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동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도 이런 본문 때마다 한 번씩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보물창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려고 마음을 쓰지 않은 채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더욱더 없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 읽고 다음 절로 한번 넘어가면요. 호세아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대한 좀 복된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건 또 이제 가르침과 기도는 저번 주에 한번 남겨드릴게요. 너무 복된 메시지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좀 곰곰이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관련된 이제 설교들에 대한 일부를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130절 말씀 읽겠습니다. 1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네, 지금 13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좀 설명하고 갈 것은 열면이란 단어는 구약에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열다, 펼치다 라는 단어인데 의도적으로 좀 다른 단어를 썼다고 우린 좀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당연히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 열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빛이 비쳐서 아무리 우둔한 자일지라도
예,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다. 총명을 갖게 된다라는 것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게 됐어요. 근데 다윗이 그래서 더 바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걸 열어달라고, 빛이 비치게 해달라라는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우둔한 사람들조차 깨닫게 되니까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데, 또 하나 좀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것은 이 우둔한이라는 단어는 사실 단어 자체의 뜻은요, 단순한, 순진한, 마음이 열린 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이 한글 성경으로도 봐도 우방하지만 사실 원뜻으로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데, 누구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오는가 라고 했을 때 단순한 자들, 순진한 자들, 마음이 열린 자들이라고 이 세 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해석해도 이건 사실 이 원어의 좀 단어에 충실하게 해석된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열리냐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만을 갈망하고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열려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온다 라는 그 다윗이 삶 가운데 알게 됐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그 은혜를 여기서 노래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둘 다 의미가 우리 가운데 새겨놔도 무방하다 생각됩니다. 이 문맥 전체로도 무방해요. 근데 우선 단어에 좀 더 가까운 것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는데 누구에게 이런 것이 이런 은혜가 오는가? 순진한 자들, 단순한 자들, 네? 하나님의 이 증거를 보고 단순하게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던지고 있는 자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문맥상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선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열면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할 자가 없다는 의미는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다윗은 너무나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요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했을 때 실패했던 그 경험들이 포함됐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성, 지성으로 알아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는 순진한 자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는, 그냥 말씀을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말씀이 열리는 것,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131절로 넘어가시면 131절 말씀, 1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네, 지금 이걸 문서 원어대로 좀 조정하면요, 순서가 31절, 32절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29절, 30절은 순서대로 번역이 됐는데, 31절의 원래 이제 문장은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단어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다윗이 고백하는 건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헐떡이라는 단어가 시작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막 열심을 가져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막 숨이 막 너무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요게 지금 표현 자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을 열고 헐떡했다. 입이란 단어로 지금 돼 있다고 했죠. 다윗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자세가 항상 이런 자세였다라고 우리는 바라봐도 무방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 통로가 이것을 알게 된 순간, 그리고 계속 신앙이 자라면서 다윗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막 갈급해서 막 다른 박질을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계속 막 입이 헐떡이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이유가 왜냐? 내가 왜 이렇게 헐떡이고 왜 이렇게 목마른 상태가 됐는가? 라고 했을 때, 내가 뭘 목마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 사모하다는 단어는 여기서 한 번 쓰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 열정을 갖다, 열정이란 단어인데 좀 더 강조된, 막 불타오르는 어떻게 보면 사모함,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마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냐? 하나님의 이 계명에 너무나 불타는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막 다른 박질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실 시작할 때 잠깐 말한 것처럼 신자의 삶 가운데 참된 자람은 이런 상태인 것이 참된 자람이다 라는 우리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해요. 신자의 소욕은요, 신자의 소욕,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자, 믿는 자의 이 소욕을 채우지 못하면 만족함이 없다. 근데 신자 내면 안에 어떤 소욕이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떤 소욕이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활동. 이것이 이제 신자에 있는 소욕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인데, 그래서 그 가운데 생명과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는 채워야 된다. 우리가 그것이 채워질 때 신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신자의 영혼은 마치 영적 생명의 감동을 충분히 들이킨 적이 결코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영혼은 계속해서 언제라도 내가 먹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막 먹고 싶어하는 상태가 신자의 참된 건강한 상태라는 거죠.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것을 갈망하는 게 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영혼의 갈망은 만족할지 모르고 항상 타오르는데, 그것이 지금 다윗이 여기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다가 조금만 소승돼도 그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이 참된 신자, 참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마음을 쏟으면서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사야서 26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이사야서 2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네, 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 신자들의, 믿는 자들의 항상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복된 정말 보물같이 막 말들이 정말 막 뭐라 해야 돼요? 그런 다 마음을 담아서 막 하는 이런 고백들이 많은데, 그 고백 가운데 이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한 것을 그대로 한번 들려드리면, 지금 자신의 됨됨이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기를 원하거든. 다시 한번요. 자신의 됨됨이보단, 자신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길 원하거든 자신의 현재의 됨됨이를 항상 미워해야 한다 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바로 그 자리를 좋아하며 거기에 머물러서 거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그대가 나는 충분해요 라고 말하면 그대는 반드시 망한다. 언제나 더하고 언제나 걸어가고 언제나 진보해라. 멈추어 서거나 뒤돌아보거나 정로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해요. 이런 가르침들이 믿음 선배들이 한결같이 말하는데, 참된 신자는 계속 거룩한 소욕을 불태워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반대된 게 뭡니까? 마귀가, 내가 만약 어떤 교회 내에서 업적을 쌓아버리면 그 신자는 반드시 안주합니다. 내 거 얘기하지 자꾸. 내가 뭐 이런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만족이 있고, 계속 거기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죠. 참된 신자라면, 참된 내가 은혜의 길, 정도,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항상 갈망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상태가 안 됐다? 근데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다? 이거 잘못 걷고 있다고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날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확신 속에서만 이와 같은 거룩한 소욕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의 확신, 올바른 정도를 알아야 되고, 어떤 길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은혜를 공급해 줍니까? 시편 119편의 주제인 것처럼 결국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목이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이는 사람, 이것을 제목으로 붙였고, 이것이 사실 찰스 브리스 목사님이 119편 강해의 서의 제목으로 붙여놓은 제목입니다. 그 시편 119편을 묶으면서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하면 119편을 봐라 라는 식으로 119편을 설교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9편을 보면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다윗의 삶의 가장 근본된 그 기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보호하고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치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가르쳤던 것처럼 구원함에 이르는 지식이 그 안에 있고,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불타는 이런 거룩한 소욕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을 반드시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1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지금 132절 이것도 순서를 좀 다시 바꾸고 가야 돼요. 먼저 하는 것은 내게 돌이키사. 돌이키사라는 단어가 뭐뭘 향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돌이키다, 뭐뭘 향하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돌이키다라는 단어로만 해버리면 뭐 잘못 가고 있다 돌이키냐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나를 계속 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를 향하여 주사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그 근거를 근거를 설명하는 건데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늘 행하셨던 것처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베푸시던 대로라는 단어가 사실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앞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판단하다예요. 판단하다. 이게 왜 이렇게 의역됐냐면 하나님은 판단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정의롭게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판단했어요. 올바라 가고 있다 판단했어요. 그럼 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결같이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한결같이 은혜를 주시겠다. 그들에게 향하고 있겠다. 내 눈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 약속의 근거에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향하여 주셔서 나에게 계속 방향을 돌이켜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세요. 뭐에 근거해서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나 주님의 이름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은 뭐예요? 야훼. 주님의 이름 할 땐 야훼거든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신실하신 분, 변함없는 분, 태초부터 계셨던 스스로 계신 자, 그 이름을 사랑하는 그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 계속 달라고. 이건 중요한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냐면요. 사실 이 131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고요. 이건 정말 큰 은혜, 한이가 동행의 경지입니다. 근데요, 경지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거룩한 소유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랐다 해도요, 이렇게 진단해요. 믿음의 선배가 뭐라고 진단하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만한 근거는 될 수가 없다.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거죠. 지금 신약에 가르친 거 너무 일치되거든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비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룩한 소유의 경지에 올랐는데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라도 내가 은혜가 끊긴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갈망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보기에도 내가 보면서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게 너무 보여요. 막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진짜 말씀에 헐떡이고 있어요. 그때 우린 또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항상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삶을 통해서 그걸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님 얼굴을 계속 향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이 이렇게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이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는 긍휼 때문이었다. 은혜 때문이었다. 은혜 아니면 안 됐다. 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에겐 더욱더 명확하죠.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한 걸음도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와 싸움도 불가능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건 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공급될 때마다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간구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항상 사랑하는 자에게 계속 하나님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 항상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 뒤에 이제 나머지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넣고 계명들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규칙들과 그리고 자신 가운데 나타나는 이 죄들을 계속해서 미워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데 여기 앞에 이 상반절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우선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이는 경지에 올라간 다윗의 삶에 있는 모양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들을 잘 우리의 삶과 이렇게 대조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올바른 간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특히 32절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시고 긍휼한 그런 모습으로 자애로우신 그 사랑을 가지고 얼굴을 보여주는 통로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 긍휼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